제가 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목사님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요. 제가 그전에는 성전에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너무 기도도 잘 되고 좋대요. 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상하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집에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사람이 계속 전두엽을 쓰면서 계속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복잡한 사고를 할 때도 그 중간중간에 전두엽이 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세모님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합격,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탁구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탁구를 그냥 어설프게 치다가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레슨해줬던 코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이지 말고 이제 팔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공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팔만 이렇게 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탁구를 좀 치다가 몇 년 후에 안 치다가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레슨을 이제 다시 그분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팔로만 치지 말고 허리를 돌려서 탁구를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은 고정하고 이렇게 허리를 돌려서 치라고. 처음에 배울 때는 팔로만 치라고 했고 두 번째 다시 포핸드를 가르쳐 주실 때는 허리를 돌려서 치라. 뭐가 맞을까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나중에 알게 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탁구를 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왜 그때는 팔로만 치고 또 나중에는 허리를 돌려서 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팔로 탁구를 치라고 하는 건요. 손목과 팔꿈치가 흔들려요. 탁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손목과 팔꿈치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과 팔꿈치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팔로만 치게 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수준이 되면 좀 더 파워가 생기려면 허리를 돌려서 쳐야 원심력을 이용하게 되니까 볼이 더 세게 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경우 이제 칠 때는요, 이제 다리까지 이용해서 볼을 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살다 보면 처음에 배운 것과 나중에 배우는 것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처음 어렸을 때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을 감으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부 유치부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두 눈을 꼭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눈을 감으라고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선생님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때 눈 뜬 사람 잡는 거예요. 야, 너 눈 안 감어? 안 감어? 인상 쓰면서 너 죽어? 막 이러고 눈 감어, 눈 감어. 자, 막 중간에 꿀밤 때려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 뜨면 죄구나.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무조건 눈 감고 해야 돼. 눈 뜨면 절대 안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잘 몰라요. 왜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라고 하냐? 그분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우리의 선배들, 그분들이 가르쳐준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도 눈 감고 기도하라는 이유를 대려고 한다면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 눈을 뜨고 기도하면 집중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앞에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근데 염색을 안 했네. 여기 흰머리 났는데 얘 머리 어디서 했지? 얘 미용실 어디 다니지? 그리고 또 갑자기 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쟤는 또 기도할 때 어디 가는 거지? 그러면서 온갖 잡생각이 나잖아요.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적어도 기도에 방해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떤 정통적인 기도의 표본처럼 모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기도도 시작한 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수준이 있는 기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라. 저는 개역 한글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초보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듯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제 기도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눈을 뜨고 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할 때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런 기도의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눈 감고 기도하는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근데 조금 더 나가 보면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영혼에 깨어 있음과 항상 관련지어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지금 정해진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뭐 화요 기도회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런 건 기도 합주회고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채로 일상을 지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일상을 지내려면 대부분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할 때,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대화할 때 우리의 대부분은 눈을 뜬 채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린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사명, 사도직의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우리도 늘 똑같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눈을 뜬 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교회 위기가 전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는 기도만 가르쳤고 눈뜬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맞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기도의 불씨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기도회 가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미어 터져가지고 제대로 앉아서 뭐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때 중고등부 때만 해도 무슨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도원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기도만 시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사람들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굴에 막 사람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그런 기도의 운동들이 많이 없어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금요교회도 그렇고. 물론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그냥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뭘 해도 많겠죠. 기도 합주회거든요.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합주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을 뜨고 하는 일상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도회나 새벽예배,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게으르고 영성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진 측면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졌고요. 또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항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눈 감는 기도, 공적인 기도 이것만 강조했고 일상의 삶의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이런 기도가 많아요. 함께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 합주의 중심으로 치우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나오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기도에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상의 삶에서 그분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에 다 나오지만 일상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건물 중심의 기도 합주에 사람들이 모여서 눈 감는 기도만 했던 사람들은요, 그때 이후로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마음껏 막 이야기하지 말고 막 소리내지 못하게 했잖아요. 마스크 쓰게 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감는 기도만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면 일상의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빛의 사명, 주님과 교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나갑니다. 금요 기도회 가죠.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모든 기도회를 다 참석을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교회 안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요즘 큐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니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즉 이들이 성전 했지만 그 성전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파괴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게 우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파괴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 때 다시 성전을 짓고 나서 헤롯 성전, 또 사람들이 건물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이 교회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여서 하는 기도 안 중요하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일상의 삶에 눈을 뜬 채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목사님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요. 저는 성전. 제가 그전에는 성전에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너무 기도도 잘 되고 좋대요. 이해가 됩니다. 뭔가 거룩히 구별되어 있고 그 건물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근데 매일매일 성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루에 7시간, 8시간 계속 성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있을 텐데 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집에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고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난대요. 주부니까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할 일이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의 그 생각이 수정되기 전까지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집사님은 그렇게 성전 중심의 기도를 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온 만물과 우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 아닙니까? 에레미야 성도들은 성전 건물만 얘기하는 거고,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과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조를 하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하고 목요 기도에 계속 교회로 불러냅니다. 아니,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하고 우리 일상의 기도가 없으면요, 그로 말미암아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에선 새벽 예배 다 나오는데요, 집에 가서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요. 줄 수 있는데도 돈을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성전은 거룩한 곳, 기도하는 곳. 근데 직장은 내 마음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곳.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이 직무하고 일하는 이 직장이 기도실이고 예배실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삶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뭐 금요일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기도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6절의 말씀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넌 마음과 뜻과 힘을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것을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미간의 표를 삼고 또 손목의 기호를 삼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냥 무조건 기도는 성전 건물만 얘기하다 보니까 눈을 뜬 채로 하는 기도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A와 B가 연애를 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삶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커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항상 토요일 날 5시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토요일 날 5시야.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무조건 만나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엔 전혀 연락을 안 해. 이게 참된 연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한다는 것은요, 일상을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그냥 친구였다가 연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이상 통화하는 거잖아요. 카톡을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자신의 일상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만나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가는데 일상의 삶의 기도가 없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잔소리하셨던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상에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사실 한 20년 전에 까를로스 오르티즈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근데 이게 맞구나. 성경에 눈을 감으란 말이 없네? 그러면서 그분도 계속 말씀하는 게 눈을 뜬 채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이제 걸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걸으면서. 여러분, 걸으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뭐냐면 일단 걸으면서 하는 건요, 집중력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좋은 점은 다른 생각에 방해가 안 되지만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오는 것이 내 기도를 방해를 안 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졸려요. 잠이 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 근심이 있으면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일단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죠. 하늘도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 만드신 나무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2의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주의에서 자연은 일반 은총. 성경보다는 특별하진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게 자연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걸으면서 태양도 한번 보고 또 구름도 한번 보고 지나가다 나무 있잖아요. 그럼 꼭 나무 한번 만져봅니다. 참새도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 아기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요,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신령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한 뜨거운 집회에서 찬양한 것처럼. 왜?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는 그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이 없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고 막 그러면 또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그 길, 그리고 안전하고 또 깨끗하면 좋죠. 저는 가다가 눈도 감고 가요. 때로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러면 눈 감고 기도도 하긴 합니다. 여러분, 걸으면서 기도하면요, 졸립지도 않고 건강도 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영적 거장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 같은 사람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들도 산에서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했다는 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들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한 겁니다. 저는 요즘은 청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만약 책상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돼요. 참 희한한 게 마음의 방이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내 방이 무질서하고 지저분하면요, 내 영혼도 영향을 미쳐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요즘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위한 예비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일상의 어떤 그것들과 내 영적인 상태를 연결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정리정돈되게 해주세요. 분리수거를 할 때도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도 이렇게 분리수거합니다. 여러분,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이 있을 때 제 차는요, 블루투스도 안 되고 CD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차를 타면 그냥 기도해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도 그렇죠. 자기 전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자기 전에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면 되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자려고 해. 자야지. 그럼 더 잠이 안 오고요. 그냥 기도해야지.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출구 직원이 있었습니다. 출구 직원이니까 띵동 하고 번호표를 뽑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일을 보고 그 다음 손님이 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띵동 하고 다음 그분이 나가고 새로운 손님이 올 때 그때 짧은 시간 기도한대요. 저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에 30명 40명이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전두엽이 있잖아요. 전두엽은 뭐죠? 전두엽은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생각들이 전두엽, 이 머리 앞부분에서 하는 거죠. 또 그거보다 편하고 자극적인 감각적인 거는 이 후두엽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전두엽을 쓸 때는, 그렇죠? 내가 지금 미분 적분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그때는 잠깐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후두엽을 쓰거나 그냥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전이잖아요. 운전. 처음에 초보자들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거기 가 있어요. 핸들을 꽉 잡고 핸들 부러질 것 같죠? 그리고 어디에 오나 안 오나 엄청 두렵고, 왼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엑셀,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돼,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온갖 에너지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조금만 해가지고 이제 베테랑이 되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대화도 하고 또 먹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한 번에 4개, 5개까지 운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두엽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눈을 뜬 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뜬 채로.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전두엽을 쓰면서 계속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복잡한 사고를 할 때도 그 중간중간에 전두엽이 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눈을 뜬 채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 뜬 채로 하는 기도를 일상의 삶에서 배우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불안, 우울함, 외로움,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은 합격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아, 나는 떳떳해. 근데 뭔가 새벽 예배 안 오고 큐티 안 하면 뭔가 찜찜하죠? 그 자기 생각인 거예요. 주님이 진짜 보는 거 뭔 줄 아세요? 차라리 그거 못하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연애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연애를 했는데 그냥 만날 때 아주 진통 제대로 만나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카톡, 문자, 연락을 전혀 안 해. 삶의 공유를 안 해.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차라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더 많이 보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 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일상에서 눈을 뜬 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인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